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할 회당이 없어서 조용한 강가로 나가 기도하는데 마침 그곳에 유대의 풍습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지요.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습니다. 장점은 여성 주도적인 교회이다 보니 섬세하고 꼼꼼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환난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는 실질적으로 감옥에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연보도 모으고 또 사람도 보내서 겨우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지요.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반면 단점도 뚜렷했는데 그건 질투와 시기와 반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바울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매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그만 교회가 화목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곧 하나가 되자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어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삼위일체적 하나됨이란 말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능력, 신앙생활의 진정한 힘은 하나됨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만 개의 부품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재구시를 해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하죠.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즐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가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10사람이 있으면 10개의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봤을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벌써 두 사람만 붙여놓으면 서로 견제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기 바쁘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산맥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마을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 당파 싸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또 언어학자들은 말에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맛이 어때? 괜찮아요. 더 먹을래? 괜찮아요. 그 사람 어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기분은 좀 어때? 괜찮아요.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지요? 괜찮다는 말이 좋은 말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 괜찮다는 말은요, 관계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라 일에 관여하거나 관계하기만 하면 목숨을 잃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호불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하는 이 속마음이 괜찮다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죠. 또 사회학자들은 갈등 이론을 내세웁니다. 갈등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등을 겪은 사람이 더 큰 갈등의 유발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구박받는 며느리가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한 구박을 받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람이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의 주체자가 되고 갈등의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본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 되기가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자연스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하나됨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겸손이란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합니다. 발음이 길고 어려워서 익숙지가 않은 단어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의 원뜻이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굽신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헬라 시대에 있어서 겸손은 절대로 사람들의 미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겸손을 지향하는 사람도 없었고 겸손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저 굽신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이 비참함과 비굴함을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을 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겸손이란 말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념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겸손의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 이하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체와 모양이란 말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겸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역사 안에 오셨다, 우리 인간과 대화적 관계를 이루셨다, 인간의 문화를 입고 오셨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오셨다 등등의 표현을 합니다. 요컨대 겸손이란 말은 내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상태가 아니라 내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완성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죽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자기 죽음을 선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상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속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손해볼 때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 타산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선언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할 때에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선언하며 사는 거지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완전히 죽은 날이다. 즉 평판, 선택, 좋아함, 싫어함, 원망 등이 전부 죽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었다. 또한 이 세상과 그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다. 또한 형제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겸손이 미덕이 된 이후로 이 겸손조차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되어버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칭찬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비난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온갖 모멸과 멸시에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이란 말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말과 상황에서 적당히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것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는 것. 우리를 비난하는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멸시와 차디찬 그 눈동자에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높이셨냐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보면 천상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우고 자꾸 낮아지고 자꾸 겸손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왕이 된다고 하니까 행구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왜 망한 겁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물론 겸손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낮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죽어져야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미안 신부란 한 분이 있습니다. 벨지움의 트레모로에서 태어나서 브레너러 꽁트 대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1860년에 예수와 마리아 성심에 입회해서
다미안이란 수도명을 받습니다. 당시 하와이 몰로카이 북쪽에 나환자 수용소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33살의 청년이었던 이 다미안 신부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자처하며 섬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이고 당신은 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 그것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도 마음을 닫아놓고서 편견으로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저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우리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또 그 상처를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겸손은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영광 속에 그저 나의 마음 내려놓으면서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 그것에 앉았던 겸손이 아니라 어떤 비난과 어떤 멸시와 어떤 손가락질에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그들에게 내어주셨던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그 희생의 겸손,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의 경륜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겸손을 작정하는 것이고 나는 죽는 것을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앉히사 모든 이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은 겸손인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높이심을 삶을 통해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없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나의 배알도 없는 겁니다. 나의 경륜도 없는 겁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어떤 물질도, 나의 권세도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삶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